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노기환 목사님께서 주안에 잠드셨는데요. 노기환 목사님은 재림 청년으로 있을 때부터 훈련소에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도록 구탄을 당해도 안식일을 준수하고 집총을 거부하신 그야말로 죽도록 하나님께 충성했던 목사님이십니다. 주께서 우리 목사님을 가장 좋은 때에 편히 쉬게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살아남은 유가족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배경은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24절을 특별히 묵상하면서 제가 받았던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에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이 창세기 3장은 상당히 방대한 분량이지만 오늘은 추방에 얽힌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가 파워포인트를 준비하는 대신에 우리 어, 김정희 집사님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김정희 집사님께서 창세기 3장 24절을 낭송해 주시겠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예, 창세기 3장은 외울 정도로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그러나 아무리 우물을 파고 파도 거기에 샘물이 솟아나는 장이 있다면 창세기 3장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엄중한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고 범죄함으로 에덴에서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셨습니까? 예, 금방 읽어주신 성경대로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나 탕자의 비유에서는 다른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탕부이신 아버지는 탕자를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탕자는 부당한 이유로 집을 떠나려고 할 때 오히려 아버지는 만류하였습니다.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아담의 죄는 추방을 할 만큼 사소한 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무지막지한 죄입니까? 네, 탕자의 죄는 무지막지한 죄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탕자를 쫓아내지 아니하셨습니다. 집을 버리고 떠난 탕자는 집을 떠나기 전에도 탕자였습니다. 그는 탕자의 마음을 품고 있었고 불평불만으로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오래 참으셨고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드디어 탕자가 오래 품은 생각을 행동으로 나타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를 버리고 떠난 죄가 작은 죄이겠습니까? 게다가 아버지가 죽기 전에도 유산을 챙기고 아버지를 무시한 배은망덕한 죄는 훨씬 더 큽니다. 하늘에도 탕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타락한 천사 루스벨입니다. 루스벨은 하나님의 보좌를 스스로 영영히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쫓아내서 떠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스스로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루스벨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자기 위치를 지키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루스벨이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언제든지 용서하시려고 준비되어 있었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늘 총회는 루스벨을 추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제 다시 우리 아담 이야기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갑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은 탕자는 붙드시고
아담은 붙들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추방 뒷이야기라는 부제목으로 말씀을 전거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첫 사람이 추방당하는 이야기는 슬픈 이야기입니다. 아담은 비록 정령 죽을 죄를 범하였지만 에덴을 떠날 마음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을 떠날 수도 없고 떠날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더더욱 아담과 영원히 함께 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한 것은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금할 것이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아담은 서로 사랑하였고 마음이 같았습니다. 둘 다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하나님과 아담 사이를 갈라 놓았습니까?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추방과 불행의 범인은 하나님도 아니고 아담도 아니고 바로 죄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신 이 명령에는 죄에 대한 경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금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죄뿐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하나님의 율법 10가지 말씀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검령 선악과와 정확하게 같은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을 근거로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입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예,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한 가지를 범하면 모든 계명을 범한 것이기 되기 때문에 10가지 말씀은 하나의 금령과도 같은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도 하나입니다. 산상에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팔복도 8가지 복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우리는 성경 본문을 의존할 수밖에 없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예수의 증거 곧 예언의 영, 예언의 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예언의 선물이 없다면 마지막 영원한 복음 사업은 결코 마칠 수 없습니다. 우리 재림교회 목사님들이 이 예언의 선물이 없다면 아마 설교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저 역시 예언의 선물이 없다면 저도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언의 시는 성경과 마찬가지로 선택 과목이 아니고 필수 과목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읽어야 할 책입니다. 이 예언의 시는 성경의 행간을 읽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때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금지된 선악과를 먹고 위기를 만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딜을 하는 장면이 이 부조와 선지자 3장 유업과 타락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범죄한 후 아담과 하와는 더 이상 에덴에서 살지 못하게 되었다. 그들은 죄 없고 즐거운 집에 계속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열렬히 간청하였다. 그들은 행복스러운 거처를 소유할 모든 권리를 상실했음을 자백하고 앞으로는 하나님께 엄격히 순종하겠다고 서약하였다. 감사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던 모세가 열렬하게 주께 간청했던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담도 같은 입장에 있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하는 것이 그들의 최고의 행복임을 범죄하고 나서야 늦게나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부조와 선지자 3장 유혹과 타락에서 아담이 순종의 서약을 했는데요. 이 서약은 조건적 서약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에덴 동산에 머물게 해주시고 쫓아내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 엄격히 순종하겠다는, 다시는 불순종하고 범죄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서약이 아닙니다. 그가 더 이상 에덴에 머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 엄격히 순종하기로 서약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보내고 싶지 않았고 아담은 에덴을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공의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내셔야 했고 아담은 떠나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도 그대로 집행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라도 공의를 굳게 할 수 없었습니다. 공의는 아담이 죽어야 했고 에덴 동산을 떠나야 했습니다.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이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계책을 선포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일은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임기응변적으로 마련한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비상 대책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복음에는 정령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담을 살리고 에덴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아담의 죄짐을 지고 속량해주는 일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창세기 3장 15절 원복음이 선포될 때 이것을 충분히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에덴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쫓아내지 않았다면 아담이 스스로 에덴을 떠난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길래 그들이 아담과 하와가 공의에 따라 죄의 형벌을 받기 위해서 에덴을 스스로 떠날 수 있었겠습니까? 부조와 선지자 4장 구속의 경륜에 기록된 증언의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는 도무지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영원한 복음을 마치기 위해서 남은 자신에게 주신 증언의 말씀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4장 구속의 경륜. 아담은 그가 무죄였던 때에는 창조주와 간격 없는 교통을 즐겼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끊어지고 말았다. 그리하여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선고를 내리신 때로부터 홍수 때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초림까지 인류 역사에 있어서 중대한 사건들이 아담에게 계시되었다. 그리스도의 희생은 전 세계를 구원할 충분한 가치가 있는데도 많은 사람이 회개와 순종의 생애를 택하지 않고 죄의 생애를 택할 것이 아담에게 보인 바 되었다. 아멘. 아담이 에덴을 떠나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일어날 멀리 있는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시로 보여주셨습니다. 세대가 계속됨에 따라 증가되는 범죄, 인류와 짐승에게 지상에 내린 죄의 저주, 또 죄의 생애를 함으로 점점 더 짧아진 인간의 수명, 체력과 인내력, 도덕적, 지적 능력의 저하, 세계는 각종 참상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참 뉴스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먼 장래의 일을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아담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아담이 구속의 경륜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그는 자기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에덴 동산 입구를 향하여 발걸음을 옮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고 구원이었습니다. 추방이 아니고 영광스러운 귀향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집을 빼앗는 것이 아니고 다시 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죄의 결과인 죽음을 두려워하여 떨고 있었던 아담이 자기가 죽는 것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 대신 죽는 것을 이제야 확실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첫 아담이 완전한 에덴을 떠나야 했던 것처럼 아담은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도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이 낮은 땅으로 내려오셔서 갈바리 해골의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을 보았던 것입니다. 아담의 죄 때문에 아담이 본향에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예수님께서 마련하셨음을 비로소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은 우리 지수님께서 읽어주신 것처럼 24절 추방으로 끝납니다. 추방 전에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한 가지 일이 더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을 설명해 주는 성경 본문은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의 죄를 속량해 주시는 영원한 언약의 복음을 선포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구속의 비밀을 공개해 주실 뿐 아니라 아담에게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겠다는 언약의 정표를 남기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옷을 만드셔도 이삭이 아브라함을 거절할 수 있었던 것처럼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동의하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이 가죽옷을 입혀줄 수 있었습니다. 아담은 반항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담은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짊어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정표로 주신 가죽옷을 입고 양의 가죽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짊어지고 에덴 집을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4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하영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여기 제일 앞에 나오는 이가치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딜레마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처럼 표현할 수 없는 그 이미지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에덴 동산을 떠나지 않도록 열렬히 간청했던 아담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가죽옷을 입혀주실 때에 그는 가만히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믿음과 소망, 사랑을 가지고 에덴을 떠나고 싶지 않았던, 결코 떠나고 싶지 않았던 에덴을 비로소 떠날 준비가 되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누구보다도 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의 말씀을 아담은 깨달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고백을 어디서든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는 두려워 숨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 24절에서 동산 입구에 문지기와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때가 차면 아담이 버리고 떠났던 그 초소를 돌려주기 위하여 지키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표현이
창세기 3장 24절에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돌쳐 에덴에 들어올까 봐 그룹 천사들이 불칼을 들고 지킬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담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날을 기다리며 에덴 동산 입구에서 오랫동안 회개의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창세기 4장 4절에 아벨이 양으로 희생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아담이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짊어진 아담이 얼마나 자기의 죄를 슬퍼하고 날마다 열렬히 눈물로 통회하였겠습니까? 즐거운 집에 계속 살게 해달라는 아담의 열렬한 간청은 죄를 슬퍼하면서 날마다 눈물로 통회하고 그를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구속적인 사랑에 대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매 페이지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항상 하나님의 사랑으로 읽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나누고 싶은 추방 뒷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청량할 수 없고 인간의 언어로 설명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더욱 겸손해져야 합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만납니다. 지금 하늘 성소에서 회개하는 죄인들을 위하여 중보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룹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지성소를 나타내며 두루 도는 불칼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비치는 영광의 광채를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쉐키나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은 절대 위기를 만난 아담과 하와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셨습니다. 모세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신 하나님은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전하게 준비해 주셨음을 확신하였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하시든지 두 번 다시 불순종하지 않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였을 때 먹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하여도 그것을 순종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큰 사랑과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깨닫고 자발적으로 에덴을 떠났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셨다고 기록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을 오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오히려 강조하고 확대한 표현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범죄한 아담을 취급하신 하나님께서 아무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대로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니 오늘 맞는 이 안식일이야말로 얼마나 행복한 시간입니까? 우리가 불행해도 안식일은 행복한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에 치료 봉사를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가 뼈에 새긴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말씀은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록 에덴 동산을 떠날지라도 그가 다시 살아서 돌아올 수 있는 길은 다시는 죄를 범치 않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이해되지 못하는 말씀들이 아직도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제가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도록
재헌신하시는 안식일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